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5월 달에 서고 또 오래 안 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또 오전 예배에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서 긴장이 안 될 줄 알고 왔는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역시 이 자리는 설 때마다 긴장이 너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아니라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대학 잘 들으셨네요. 이 4권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구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구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은 방어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삼산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양으로 가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 중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뱃속에 있던 예수님까지도 같이 가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과 같이 세상 왕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니까 나는 세상 통치 안 받을란다, 나는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세상 왕 왜 듣겠노 하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타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좋은 집이나 침대나 쾌적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에 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은 당시 독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은 이런 약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시대의 신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그들의 손짓 한 번으로 번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의 조금만 말하면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들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신들이 낳은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상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들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딱 오르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알에서 깨어나면서 박혁거새처럼 이렇게 깨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는 인물로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말들을 비교하면은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자의 평범한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도 귀여운 아기가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목요일에 왔으니까 이제 한 3일 됐네요. 네, 3일 정도 됐는데 볼 때마다 참 너무 이쁩니다.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뽀뽀하면서 잘 커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3일밖에 안 키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아기는 자기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겁니다.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우유를 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자는 것도 누가 잘 토닥토닥 재워줘야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그저 왕의 명령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까? 비범하고 비상한 인물이 아니라 왜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제일 잘해 줍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내가 어떤 게 약한 거 아닌 게 어떤지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알아주는 존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데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예상치 못해서 너무나 마음과 몸이 힘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저기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아유,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마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나의 아픔을 느끼셨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래, 나도 그럴 때 참 힘들었단다, 나도 인간으로 왔을 때에, 나도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나도 로마 시대에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참 너무나 많이 고난받고 힘들었단다,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약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반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예수님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려움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의 상황과 아픔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저기 멀리서 인간을 막 부리는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그런 고초들을 다 겪고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지친 분들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온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왜? 누구든지 와도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참 인간이시고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세상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성탄절 되면 참 많이 부르고 또 읽는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만 이 천사들의 찬양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적지 않았는데 누가는 왜 이 천사들의 찬양을 적었을까요? 바로 이 천사들의 찬양에는 중요한 의미, 메시지가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미지가 천사를 딱 그 단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천사를 한번 그려봐라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냐? 천사들이 나팔 부르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인터넷에 천사라고 검색해봐도 노래 부르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런 사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스랍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 말고는 거의 다른 곳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비록 별로 없지만 이 별로 없는 내용들을 한번 쫙 훑어보고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 언제 찬양하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실 때에 천사들 찬양합니다. 내가 막 기뻐가지고 천사를 찬양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경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에 지금 천사들의 찬양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자리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먹고 평범한 악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참 하나님이란 것을 천사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앞에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께 깊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헬라어로 읽으면 에이레네라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로 읽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뭐죠? 샬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겐 샬롬이란 겁니다. 진정한 샬롬, 진짜 원하는 평안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신들의 찬양을 통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진짜 샬롬,
진짜 평안이 왔습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든 인생이 힘든 사람이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정말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든 여러분들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천사의 찬양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진짜 샬롬이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평안, 진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허울뿐 말만 평안하랍니다. 말만 평강해라, 말만 편안해져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마음의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샬롬을 누렸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도 평안했고요, 온몸이 나병이 난 사람도 평안했고요, 심지어 율법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인마저도 다 예수님 만나자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죄로 죽었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마저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샬롬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로마서 5장 1절 읽을 때 여기 가운데에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화평을 누리자. 확신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그분께 나오면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느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샬롬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진짜 샬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땅의 샬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왔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왔냐?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은 진짜 샬롬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왔으면은 그래도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들어야 그나마 예수님도 좀 수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듣냐?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받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청결을 아주 신경 썼다고 합니다. 마음도 청결하고 몸도 청결해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에 밖에 잠시만 왔다 갔다 오면은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봤을 때 목자들은 이 유대인들 눈에 참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양을 돌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에게 이물질이 끼거나 더러워지면 그들이 양과 이렇게 양을 다 몸을 비비면서 씻어야 되고, 또 양과 함께 있다 보면은 양의 그런 냄새들이 몸에 배이겠죠. 어부들도 물고기 이렇게 잡다 보면은 그 비린내가 배이듯이 양의 냄새들이 목자들에게 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목자들을 굉장히 천대하게 여겼습니다. 야, 너희들은 더러우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외하고 천대하고 막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바로 너희 목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먼저 오셨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오셨지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해 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은 분이, 가장 진정한 샬롬을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자, 어린아이, 나병 환자,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구원받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여자도 구원받았고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제일 아픈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자,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자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위로가 되시고 참 평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지만 진짜 위로와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바랬습니다. 왜? 이 은과 금만 있으면 나에게 위로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 은과 금만 풍성하면 내 인생에 평안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으니까 진짜 안진뱅이가 육적인 평안이 있고 영적인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시 마시고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작정한 VIP들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진짜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안정된 진짜 샬롬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진짜 샬롬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진짜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믿으면서 진짜 위로가 뭔지, 진짜 샬롬이 뭔지 경험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가난하고 낮은 자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주변에 진짜 샬롬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이 땅과 누리는 모든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